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짜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 공짜를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이요. 2018년도에 도미노 피자 로고를 이렇게 몸에 새기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100년 동안 피자를 공짜로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몸에다 그까짓 거 좀 새기면 100년 동안 피자를 먹는데 1년에 100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새겨가지고 SNS에 막 올리니까 도미노 피자식 이거 2달 동안 하려고 했는데 5일 만에 그 사업을 접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복음이 공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나한테 복음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나에게 동일하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내가 앞으로 죽죠. 그러나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신앙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들라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신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그대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도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오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씨앗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알의 씨가 말이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 씨가 썩어봐라. 거기서 이렇게 새 싹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뻗고 알곡이 맺지 않냐. 그러면서 이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이 귀한 것, 귀한 씨.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약속의 근원이 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의 효과, 그 복음의 효과가 유대인이니까 더 탁월하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게 좀 약간 수상한 거예요. 응? 예수 믿고 다 복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도록 크게 명성을 떨치거나 크게 부하거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마침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마침내 그가 육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퉈야 할 정도고 은금이 그냥 풍부하더라. 그런 복이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는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퍼뜩 생각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사랑의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장마철이라 이게 물이 좀 바닥에 지적지적 나가지고 장판 밑에는 물이 지적지적되고 그 위에 이제 비닐 장판을 깔았죠. 그 위에 이렇게 자부동 그 방석을 놨는데 그 방석이 어떤 방석은 촉촉히 젖어옵니다. 그런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우연히 밖에 이렇게 조금 나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 지하 교회에서 경찰서까지 거리가 불과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찬송을 하는데 막 여러분 아까 찬송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신사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은 막 박수 치면서 합니다. 야, 근데 이정호 목사님 저한테 겁을 준 거예요. 여기 공안이 바로 옆에 있어서 찬송 크게 하면 찬송이 흘러나가서 공안이 잡으러 온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문이 있거든. 문을 바라보면서 했어. 경찰이 들어오나. 여기가 이제 정문이면 요 옆에가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을 좀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심이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찬송 좀 약하게 하지 이렇게 세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서울에서 그 선생님들이 귀한 선생님 모셨는데 우리가 찬송을 세게 해야지. 근데요 여기는 김용호는 공안이 올까봐 덜덜 떠는데 여기는 성령이 임해서 막 난리 났습니다. 진짜 참 바울은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14권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신학의 산맥과 헬라 철학의 산맥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요. 오늘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라도 나 하버드 출신이야. MIT 출신이야. 그러면요. 꼬박 죽어요. 아까 우리 김선혜 사모님 모시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포항공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대단하죠. 포항공대 카이스트 대한민국에 그냥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대학 아니에요. 여러 사람 모여 있는데 이분은요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서울대생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 포항공대 나오셨네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데 나온 급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떨었어요. 왜 떨었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봐 조바심 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반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저는 이희돈 장로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역센터를 관할하면서 그분이 새벽에 그 교회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역센터만을 놓고 2시간 동안 기도한 자예요. 무역센터만 놓고
서울 지구에 있는 무역센터 거기 누구 그 직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대단한 겁니다. 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세계를 움직여갈 수가 없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도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사랑합니다. 자기도 아시아 사람이라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아시아가 먼저 이렇게 복음화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도 또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갑니다.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넷이 한 사람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를 호위하는 많은 호위무사가 있고 비서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척 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하는데 한교 국회의원 한번 목소리 한번 듣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 비서 통해야 되지. 여자 비서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보좌관님 해줄게요. 보좌관 하니까 또 보좌관이 좀 기다리세요. 비서실장님. 이건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거기서 멀뚱 있는데 저기서 마차가 경호원들 말 탁탁탁탁 하고 그냥 그 마차가 쫙 멋지게 옵니다. 빌립 집사 거기 딱 나가려니까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 놈이야? 이거 산적이야 뭐야? 들적이야 뭐야? 그래서 탁 펴놓으니까 그 감다개가 멈춰라. 그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 지금 마차에서 있는 그 말씀이 뭔지 아시오? 그래서 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타인입니까? 그때 복음을 딱 전해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주는데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뭐라고? 넷이야. 불알이 없는 사람이야. 구약 성경에 넷이는 거룩한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물인데 내가 물세례 받는 게 이게 꺼리낌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라 빌립사서 세례를 줬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간절한 기도가. 어디 갔었더니 제가 시골집에 갑니다.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 얼굴 뵙고 싶고 아버님 얼굴 뵙고 싶고 형제 얼굴 그다음에 조카 얼굴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이제 식탁 의자에 앉든지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부족한 것이 이 가정에 왔는데 이 가정에 주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소서. 그리고 아버님하고 대화하고 어머님하고 대화하고 아버님이 커피라도 드실라나 그러면 예 먹고 왔어도 먹고 왔어도 드실라나 그렇게 말하는데 됐어요. 그럼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그 어른이 타준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뭐 차라도 좀 내올까? 예 급하시면 그냥 냉수라도 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분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됐어. 그럼 내가 그분을 손을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이 이 가정을 덮으소서. 이 가정에 논도 덮어주시고 밭도 덮어주시고 짐승도 덮어주소서. 성령의 나타남.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지. 이게 국어로 되어 있어도 참 어려운데요.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야. 이 선물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군대에 가면 다 주특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총을 쏘면 백발백중이야. 스나이퍼. 그런데 이 사람 눈 좋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뽑아가지고 근데 몸은 약해. 이 사람 뽑아가지고 너 있잖아 참고지기 해라. 미치는 거예요. 시멘트 한 부대 들으려면 달달달달달달달달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모든 사병들을 다 그 신체적 조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정신적 조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특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공한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공이 막 경제학이다. 그러면 경제학이 뭐예요? 시멘트 몇 개 있는지 잘 세우는 거 아니야. 쭉 쌓아놨는데. 시멘트 그 몇 포대 있는가 한번 쉬어보고 와라. 그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가지 셨어. 몇 개냐?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다시 세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다고요.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10개 쌓여 있고 10개니까 이게 몇 개구나. 길이가 몇 개니까 몇 개구나. 몇 개냐? 450호 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450호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430호일 수도 있고 460호일 수도 있지만 한 450호 정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신체적 조건 그 다음에 지적 능력에 따라서 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대로 그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김성은
오르간을 잘 치잖아요. 근데 생판 안 쳐봤더니 기타를 치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씨, 뭐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김성찬이는 참 스마일 얼굴 늘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이제 오늘부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주방에 가서 일해라. 화딱지 나죠.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 보세요. 손에 이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귀 후비면 귀 찢어져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간질간질할 때, 엄지손가락은 뭐 하는 때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탁 할 때, 스마트폰 열 때 엄지손가락을 탁 갖다 대면 보안창이 열리잖아요. 그죠? 다 또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하여튼 그 손가락의 기능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바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숫자만 딱 보면 그냥 머리가 막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 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수학 경시대회를 나왔는데 문제를 딱 내고 3초 됐는데 답이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게스트로 나온 개그맨이 전자계산기로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도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만 두들기세요. 답 나왔습니다. 얘는 쭉 보면 그냥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머리가 얼마나 천재인지, 얘들아 자동차 지나가는 거 번호를 써라. 내가 외울게. 자동차 100대 지나가는 거. 100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학생이 열심히 써요. 마지막에 다 100대 지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야, 서울마에 24447. 참 외우는 은사죠. 그런 분한테, 예, 그런 일 그만두고 이제 당신은 저기 하수도 가서 고치는 일을 하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근데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래, 성령.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로 뭘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각자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이런 어떤 그 퀄리티도 세워나가지만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 반주자겠어요? 다 설교하는 사람이겠어요? 다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겠어요? 다 설거지하는 사람이겠어요? 다 운전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다 적재적소에. 어떤 청년은 이제 중학교 때 학생회 성가대 들어갔어요. 학생회 성가대 들었는데 노래를 참 잘해. 지휘자 선생님이, 야, 너 노래 참 잘한다. 그래서 가수 된 사람도 있어요.
몰랐던 거야. 그 전에는 자기가.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글쓰기를 하는데 글을 참 잘 써. 야, 너 글 참 논리 있게 잘 쓴다. 그래서 글 쓰는 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인데 심부름을 가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에 손님들이 앉아 계시면 그 식탁에 계신 손님을 시중 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웨이터죠. 영어로는 디콘입니다. 집사. 예. 후에는 이제 이 단어를 갖다가 또 선생, 목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예. 에베소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한번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꾼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꾼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은 십장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십장. 네. 저도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일할 때 제 밑에 알바생이 적게는 만 10명, 많게는 막 20, 30명씩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급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빨리 끝내고 쉬자.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밑에 10명이 딱 주어졌으면 10명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미싱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야, 빨리 하고 쉬자. 야, 빨리 하고 야, 요거를 있잖아. 3시 전에 끝나면 내가 편의점에 가서 김밥 쏜다. 김밥하고 콜라 하나씩 쏜다. 그럼 애들이요, 참 죽기 살기를 합니다. 그래? 3시 한 10분 정도 되면 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야, 가자. 그 현장에 불 끄고 탁 나가서 거기서 이제 김밥, 때로는 또 어떤 애는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샌드위치 그리고 캔콜라 탁 그냥 여러분 일하고 나서 그 콜라 하나 탁 마시면요 진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게 10명의 알바생이 주어졌는데 한 명이 없어졌어요. 일 다 끝났는데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죠? 기차 노반입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도 기차가 수십 대가 다녔어요. 죽지 않았나 하고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이 그 자재 창고 거기 들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코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동일 직종에 2년인가 5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딱 리스트가 딱 체크돼가지고 그 사람은 못 들어와요. 야, 너는 집에 가라. 오늘 이 땅 챙겨준다.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십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십장. 복음의 일꾼이 됐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로 돌아서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일꾼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요즘 자동차 유리는요, 이렇게 탕 뭐하고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자동차 유리가 16km밖에 안 달려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목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유리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 아주 강도는 강하지만 충격을 딱 받으면 산산조각 나도록 하는 그런 걸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드와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5년 동안 그 유리를 어떻게 하면 유리가 그냥 한번 강도는 되게 웬만한 충격에는 부서지지 않지만 딱 충격이 유리 표면에 가해지게 되면 박살나도록 깨지는 그런 유리를 어떻게 하면 발명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다른 걸 연구하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고양이가 그 건방지게 테이블 위에 올라오더니 그 비커를 턱턱턱 건드리니까 촥촥촥 깨져버린 거예요. 이놈의 고양이 새끼 오늘 내가 잡아가지고 화로불에다 확 집어쳐 넣는다?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그 안에 있는 다 모든 유리는 다 깨졌는데 셀룰로이드가 들어있는 유리병만 안 꺼진 거예요. 동일한 충격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안전유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90% 줄였대요. 한 과학자의 열정 있는 발명품, 그 발명품도 사람을 구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막 목사가 됐을 초입에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 왔습니다. 야, 네 친구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때 강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 형제들도 아주 그냥 싫어라 하더라고요. 싫어라 하더나 말더나 그냥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나를 찾아오고 또 나도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좀 특별히 아주 각별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거의 10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그 친구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목사가 뭐 떡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야, 은서가 이름을 말했네. 주여. 친구야, 예수 믿어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이제 물리치료 공부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얼마 안 남았어. 네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생명이 너 꺼져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사형리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길 그래가지고 그 4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그때 막 열정적으로 막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그 마지막으로 야, 내가 다음에 올 때 너한테 세례를 줄 텐데 그래도 되겠냐 그랬는데 그렇대. 자기 세례 받고 싶다. 그 다음에 갔어요. 딱 했는데 역시 그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들이 눈빛이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가운을 입었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친구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은서가 이제 나는 너 안 찾아온다. 너 있잖아. 이번 주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걸 기도해 줬어요. 그때 담담하게 아멘 하더라고. 네. 천국에 가면 그 친구가 있을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음이 너를 찾아오더라도 너가 담담하게 하자라.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가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호흡이 멈출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내보내셔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갑니다.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함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거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과장이든 뭐 부장이든 전무든 이사든 상관없이, 제가 전무님한테 꼭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님가 생각할 때, 야, 이놈이 무슨 비리를 좀 캤나 보다. 그게 뭐냐? 예, 전무님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아주 자기 작정했대요. 예수 믿고 작정을 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 거짓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술집을 안 갔어요. 더러운 데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그럽니다. 이 새끼가 예수 믿어도 별나게 맺네. 나도 막 교회 만수 집사야, 자식아. IMF를 만나서 다 정리하고 다니는데, 그 부장님도 어디 간지 없어지고 자기 만나면 여러분, 우린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